오늘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이 길기 때문에 2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은 지금 읽은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23절에서 25절까지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의탁하거나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그 밑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에 같은 내용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는 바로 다음에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앞부분에다가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이 사건을 앞부분에 기록했다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점은 요한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성전의 예수님의 영광과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어서 연결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러니까 사건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로 오신 참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앞부분에 연결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9절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이라 하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즉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약 성경 성전에 언약궤가 있었죠. 지성소에. 그럼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하실 때에는 성전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그 위에 빛으로 임하셨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신약 시대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성전을 신성시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성전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다 하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믿으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이 말이 있죠. 그럼 이제 앞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적인 사건, 그러니까 미러클을 통해서 사인을 봤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과학적으로도 있을 수 없고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이 사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을 보고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다 하는 것을 누구나 다 믿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믿었느냐 하면 병든 사람, 사회적인 약자, 또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이 표적을 통해서 믿게 됐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안식일 날 주로 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표적을 행하심으로 제자들이나 사람들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이 고백을 들을 때 소위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참남되다,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전해 들을 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더 못 믿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주목해 볼 부분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자들이 첫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를 믿으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2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도 믿었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한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비로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믿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한복음 2장에는
믿었다 하는 말씀이 3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은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돼 있고 3번째에는 많은 사람이 믿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앞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사건은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주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소설을 읽거나 또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사건 중심으로 읽는 것과 그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하나의 사건인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과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나오고 연회장,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포도주를 맛보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연회장은 결혼식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을 주관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포도주를 맛을 봤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연회장에게라고 하는 조사가 있는데 이 에게는 사람에게만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가리킨다면 연회장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흘째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여기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 앞에는 안드레와 베드로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먼저 부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안드레와 베드로 다음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째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혼인 잔치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의 전통적으로 결혼식을 할 때 선호하는 날이 있습니다. 안식일 날은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유대인의 명절도 이제 피하게 되는데 우리가 달력을 보면 주일, 일요일이 첫째 날로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일, 월, 화요일이 되는 거예요. 셋째 날. 이 날이 결혼식을 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라고 유대인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1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11절을 보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고 하늘이라 이제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자, 여기 보면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이 말씀이 나오죠. 땅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있다 해서 이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결혼을 축복하는 그 날로 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지나갔던 것인데 자세히 보면요, 이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신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없습니다. 확인되시죠? 자, 그런데 땅을 만드신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2번 나옵니다. 자, 10절 끝에 보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땅을 만드신 날은 2번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셋째 날을 유대인들이 결혼식 날짜로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것이 이 사흘째 되던 날이 바로 화요일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이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다 그랬는데, 이 나다나엘의 고향이 가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랑 신부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나다나엘의 친구가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이 또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예수의 어머니도 초대를 받고 예수님도 초대받고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 나다나엘의 친구이거나 아니면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친척이거나 뭐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대목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신랑의 이름도 채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받은 것을 봐서 그 신랑 신부와 가까운 친지이거나 지인일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3절에 보면 나다나엘의 친구이기보다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게 그냥 친척이라면, 아니 나다나엘의 친구라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졌다는 말을 할 리가 가능성이 없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 신랑 신부의 그 어머니와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포도주가 없다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포도주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세상살이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어지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때 누가 필요하냐 하면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문화로는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첫째로 여자여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말이에요. 귀나이. 그런데 이 말이 왕후를 부를 때도 이 호칭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을 가리키면서 어머니에게,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요한을 가리키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한 대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여 하는 귀나이라는 말이 존칭 중에서도 극존칭에 해당한답니다. 아주 귀한 부인을 얘기할 때 귀나이라는 헬라어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이 또 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예수께서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 한 것은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자기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신분을 드러내는, 구별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지금부터는 죄인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구원자로서의 자기의 신분을 어머니에게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이 그걸 뒷받침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어머니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고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할 때 이 내 때, 이 성경에 보면 표적을 행하신 경우나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세 번의 경우, 마태복음 같으면 16장, 17장, 20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 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 때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표면상으로는 거절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럼 이 말은 어머니는 예수께서 그것을 하실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의 예수에 대한 믿음이 어떤 상태냐 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이 말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실, 능력을 행하실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여기 상대적이거나 부분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요,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선 이렇게 듣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 믿음이 아니라 상대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듯이 여기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물항아리 6개가 있는데 예수께서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더니 하인들이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 이게 돌 항아리는 물을 담는 곳이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포도주 통에다가 물을 담으라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손을 씻는, 손님들이 들어올 때 손을 씻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한 겁니다. 자, 아주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아니 왜 포도주 통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지 정결 예식을 하는 물 항아리에다가 채우라고 할까? 그런데 이 하인들이 순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순종했어요. 가득 채우라 했었는데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이 순종하는 태도가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순종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연회장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신분상으로는 그 잔치에서 가장 어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결 예식을 하는 돌 항아리에 부은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포도주를 맛봤을 때 지금 물을 떠다가 준 거예요.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연회장이 그걸 맛을 봤는데 포도주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잔치를 주관하는 어른에게 물을 포도주라고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포도주를 갖다 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물을 갖다 주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면 야단 맞을 짓이고 매 맞을 짓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인들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갖다 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맛을 보고 아주 훌륭한 포도주라는 것을 알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에게 보통 처음에 품질 좋은 포도주를 주고 나중에 품질이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오게 마련인데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를 내왔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 돌 항아리 6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6과 7과 관련된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한 두 군데 나와요. 그 아수르의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 엘리사에게 병을 고치러 왔었던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라고 했을 때 화가 났죠. 요단강은 그때 당시에 강물이 우기에만 물이 넘치지 평소에는 아주 얕은 물이고 별로 깨끗지 않은 물이고 아름다운 강이 아니었어요. 그런 강이 아수르에는 물이 맑고 더 좋은 강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시종 드는 사람이 아니 어려운 것도 아니고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데 병 고치려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권면을 해가지고 그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담갔다 나왔을 때 문둥병이 깨끗이 나아지고 피부가 어린아이같이 아주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6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도 문둥병이 안 났어요. 7번째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문둥병이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 뒤에 군대가 있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르고 한 바퀴 돌라고 그랬어요. 여섯째 날까지 돌았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7번째 날은 몇 바퀴 돌라고 했죠? 7바퀴를 돌라고 그랬어요. 7바퀴를 돌고 난 뒤에 외쳐라, 큰 소리로 외쳐라 했을 때 외쳤는데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내리게 기도할 때도 7번 기도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우리의 뜻대로 응답되기를 기대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때가 더 많습니까? 응답이 안 되는 때가 더 많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내가 응답 받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데가 더 많잖아요. 자,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은요, 즉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라든가 모세라든가 이런 바울 사도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여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난관의 앞에서 기도할 때 즉시 응답하신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체답이 있어요. 시간이 걸려서 응답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일상생활인들은 즉답보다는 체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될 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땠어요? 자기 힘으로 하다가 안 될 때 기도했나요? 처음부터 기도했나요? 네, 처음부터 기도했어요. 그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을 때 성령께서 일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보통 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하다가 안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 일을 해결해가는 그런 기도의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이 왜 빨리 오지 않는가라고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났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하인들이, 그러니까 이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이요, 첫 번째는 믿음이었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그 절대적 믿음,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하인들이 순종을 했죠. 절대적 순종을 한 겁니다. 절대적 순종.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말씀대로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왜 포도주 통에다가 물을 붓지 않고 물 항아리에다가 채우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물을 갖다가 포도주라고 주면 야단 맞거나 매맞을 짓인데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처음 내온 포도주보다 나중 내온 포도주가 더 좋았다라는 이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말씀을 연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우리의 삶과 인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이 첫 표적이라는 말, 이 첫 하는 말이 첫 번째라는 순서를 가리키는 것이 표면적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이 속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라는 말이 그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처음 난 새끼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아벨의 제사에는. 그것과 연결해서 보면 처음 표적이라는 이 말이 가장 으뜸되는 표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를 첫 번째 갖다 놨어요. 이 첫 번째 갖다 놓은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에 보면 창세기에 나온 말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31절, 이 비밀이 크도다.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에 의해 이끌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혼인잔치하는 것이 최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이루어지는 지상 최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제일 가는 표적입니다. 가장 으뜸되는 표적이고, 또 하나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근원적인 표적이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는 육신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됐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표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물의 질을 초월하시는 능력을 행하신 것, 창세기에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앞에 보면요, 1장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1장 49절이 나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게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앞에 나와요. 이 표적을 행하신 일이나 예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셨을 때,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도 마리아와 마리다가 이런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무엇일까? 그걸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요, 출애굽기 3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구약성경 13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 얼굴에 빛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할 때 불이 그 성전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불빛과 불기둥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광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태양빛보다도 몇 천 배, 몇만 배 더 강렬한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신 창조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이 표적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구원자이심이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후 하고 숨을 내쉬었다라고 되어 있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흙으로 지은 육신에 숨을 불어넣었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거기서 1장, 2장, 3장을 넘기시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26절, 25절, 24절 제가 거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라고 되어 있죠. 자,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 자신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아들의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이게 음성은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해진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죠.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러분 다 아시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즉 흙으로 빚은 육신을 가진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흙으로 빚은 육신은 수명이 있어요.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죄 사함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통해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 있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신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성령 받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믿기만 하면 휴거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잊지 말고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워 사람같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받으셨느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구속 사역을 통해서 고난 받으실 것을 순종함으로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구원, 영생을 얻는 그 일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6절, 7절, 8절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13절 보시겠습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가 이제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구원을 얻었다는 과거 시제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우리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시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의역이 돼서 이래요. 그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work out이라고 되어 있어요. work out with salvation. 너희가 받은 구원을 일을 통해서 드러내라, 나타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일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간과하기 쉽고 잘못 알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요,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대목입니다. 자,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변화가 돼서 마음이 새로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삶이 변화가 안 되고 내가 왜 자꾸 순종하지 못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새롭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삶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다가 이게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됐을 때 그것이, 그 로고스가 나에게 레마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인 로고스가 내 안에 내 삶에 새로운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다가온 것,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말씀이 레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인 말씀이 레마로 체험되는 것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상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면 마음이 새로워진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요, 성령께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믿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내가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부모가 훌륭한 분이라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일터에서 우리는 어떤 스폰서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공한 스폰서에게는 우리가 말을 듣는 순간 인정이 되고 공감이 되고, 아,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공감이 일어납니다. 진짜 별들, 스타급 스폰서들이 보면요, 존경스러워요. 그 위에 이 복음 사업을 이끌고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 고개가 숙여지는, 순종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분의 실체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회개함으로써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형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내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았다, 이런 얘기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자, 그 말이 옳으냐 그르냐, 또 그 형제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령에게 얼마큼 순종하느냐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회개하는 만큼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믿기는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요, 믿음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믿는 자는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어떤 크리스천이 등산을 갔다가 그 낙엽이 있는 데를 모르고 발을 이제 디디면서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 아주 극한적인 순간에 나뭇가지를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나를 구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음성이 들려왔냐면 그 나뭇가지를 놔라, 나뭇가지를 붙잡은 손을 놔라 하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잠시 동안 머뭇거리다가 거기 위에 누구 또 없어요 그러고 말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상태, 심리 상태가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믿으라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만큼 하나님을 보게 바라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우상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 자아가 우상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에 순종한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판단을 하든지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가지고 아내를 판단하고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가지고 남편을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불만이 생기게 되고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내 기준을 낮춰야 돼요. 회개하는 만큼 성령 충만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낮춤으로써 회개하는 마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함, 해방을 받는 경험을 생활 속에서 함으로써 믿는 자로서의 즐거움과 믿음의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